합니다. 오늘은 주님을 닮아가기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는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의 섬김을 닮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시면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 어떤 마음의 감정이 생기십니까? 혹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섬김 그러면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높은 신분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의 자리에서 주인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죠. 섬김하면 사고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대부분 아랫사람이 위에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은 조금 다름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주인 되시는데, 주님이 되시는데 제자된 종된 우리들을 섬겨주러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5장 1절 말씀에 보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연약함을 마땅히 감당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고 강자가 약자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언제인가부터 우리 사회에서 갑질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갑질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내 위치가, 내 지위가, 또 내가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 정도의 대가나 대우는 받아도 된다라고 하는 마땅한 생각에서부터 생겨지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먼저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점과에 가면 예나 지금이나 리더십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리더십에 대한 책들이 많은 이유가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기에는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진정한 지도력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리더십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공동체의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를 진정으로 생각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섬기지 않으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떠올리면서 꼭 같이 기억해야 할 것은,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이미 전제되어져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라고 하는 말과 함께라고 하는 말을 함께 떠올려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면서 믿음만 가지고는 아니 되는데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쌓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 6월달 우리 교회에서 특별 여리고 점령 새벽기도회를 인도하면서 베드로후서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품 7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믿음의 덕을 쌓아야 되고, 덕의 지식을 쌓아야 되고, 지식의 절제를 쌓고, 절제의 인내를 쌓고, 인내 위에 경건을 쌓고, 경건 위에 형제 우애와 사랑을 쌓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섬김이라고 생각해요. 나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1대1의 관계만 갖는 것, 그거 참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면 그 사랑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내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잘 섬기면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이 있는 거죠. 저는 이게 리더의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섬김의 교훈을 받고자 하는데,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여주는 사명 선언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주님이 분명히 그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섬기려 오셨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바쳐서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죠. 요즘 교회마다 사명 선언문을 정하여 교회 홈페이지마다 올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 선언문, 주님의 입술로 말씀하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섬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기에 그는 화려한 곳으로 오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들레헴 조그마한 마구간 말구유에서부터 태어나셨고, 가난한 동네 나사렛에서부터 성장하셨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던 모델이 되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사명선언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잘 섬기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봉사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말하는 봉사가 바로 섬김이죠. 그렇다면 목사들도 섬기는 직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직분이 목사의 직분이고요, 우리 장로님들도요, 성도님들을 잘 섬기도록 세워진 직분이에요. 우리 장로님들도 성도들의 삶을 돌보면서 잘 섬겨주는 것 우리 장로님들의 직분이고, 권사님, 집사님들도 잘 섬기도록 주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다 섬김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 어느 자리에 있든지. 공교롭게 어제 신방 중에 점심 식사를 할 때에는 우리 원로 장로님들 모임이 있어서 원로 장로님들 모임에 참석해서 식사를 같이 하고 교제를 나눴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원로 장로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원로 장로 만드시고 연락책도 하시고 간식도 준비하시고 음식점도 예약하시고 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장로님, 신무 장로님 일찍 마치고 원로 장로님 올라오셔서 열심히 섬기시니까 참 좋네요. 그랬더니 우리 원로 장로님 다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섬김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들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잘 섬기면서 살까?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보면요, 예수님의 섬김은 바로 사명의 선언이었고요, 예수님의 섬김은 그 자체가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데, 발을 씻겨준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유대 풍습에 보면 먼 거리에서 오는 손님의 발을 씻깁니다. 그 사막지대인데 신발이 오늘날 같이 구두로, 가죽 구두로 신고 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님 성화 사진 보시면 샌들 신고 있는 거 보시죠. 그런 신발들이 먼지, 바람 다 묻고 갑니다. 그래서 귀한 손님이 오시면 그 집의 가장 높은 하인, 우두머리 하인이 오신 손님의 발을 깨끗이 씻어드리고 그 손님을 맞이하고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유대의 풍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을 섬겨주세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우리 불꽃교회도 뿌리반 수양회를 1년에 4차례 갔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뿌리반 교육이 한 달간 시작되는데 새가족 교육을 하는데요, 새가족 수양회를, 1일 수양회를 올라가면 하는 예식 가운데 하나가 꼭 세족식이 있어요. 선배된 믿음의 선배들이 새가족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김을 다짐하는 시간이 있는데, 저도 이 예식에 참여하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이 자리에 참여하신 많은 성도님들이요, 선배
믿음의 선배들이 씻겨주시는 발 세족식을 하면서 많이 우세요. 그 섬김에 감동돼서 울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와 같이 잘 섬기는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종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이 세족식을 통해서 한 번 하는 이벤트적인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으로 그 당시에 풍습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종들이 귀한 손님을 씻겨주는 그런 예식이 아니라 자기의 사람들,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시는데 그 사랑이 이례적인 사랑이 아니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명은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언제나 중도에 그만두는 게 문제입니다.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섬기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섬깁니다. 그건 사명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내 마음에 삐짐이 있으면 그만둡니다. 그건 섬김이 아닙니다. 섬김은 어떻게 하는 거냐?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잘 감당하는 것이 섬김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돌보고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믿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섬김의 정신이죠. 저는 우리 교회 목회를 하면서 담임 목사로서 참 행복해요. 몰랐던 것 알으면서도 행복하고요. 우리 성도님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잘 섬겨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너무 흐뭇하고 행복해요. 지난 주간에도 작년에 천국 가신 우리 권사님 가정에 자제들이 있는데 이제 추도 1주기가 되어서 그 자녀들을 만났는데 그 자녀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 1년 지나는 동안에 어머니는 안 계셨지만 어머니 자리를 대신해서 어느 권사님이 1년 동안 잘 챙겨주셔서 지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흐뭇한지 몰라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안에도요, 우리 차량 봉사하시는, 저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차량 봉사위원들도요, 차량 봉사 하시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더우나 추우나 한결같이 몇십 년째 봉사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세요. 한 번 해병이 영원한 해병이듯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묵묵하게 차량 봉사해 주시는 분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어느 장로님은요,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은 하나님 앞에 이런 서약을 하셨대요. 교회 학교 자녀들, 그들을 잘 양육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30년 동안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고요. 지금 28년째 사역하시는 장로님도 계세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이른 아침부터 주의 몸된 교회 나와서 예배를 섬기는 일에,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애써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흐뭇하지만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섬겨주셨던 것은 한 번 보여주는 쇼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 생활의 습관이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섬김이 습관이 되어서 우리 불꽃교회가 더욱더 잘 섬기는 교회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소문나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습관을 따라서 최후의 만찬석 상에서도 본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이 하나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식사하는 도중에 주님이 일어나셨어요. 3절 말씀에는 저녁 먹는 중에 그랬고, 4절 말씀에 보면 식사하시다가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이 얘기가 뭔지 아세요? 원래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의 관습에는 식사하기 전에 먼 길을 오신 분들 발을 씻어서 발을 씻겨드림으로
식탁의 자리에 앉음으로 예의를 갖추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자들끼리도 서로 발을 씻겨주지 않았던 것 같고, 제자 가운데 스승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시지도 않은 것 같아요. 식사 중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받아다가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를 시작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갑자기 식사하시다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1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살아가면서 교훈을 받을 때 말로만 하는 교훈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본을 보여주시는, 행동으로 본을 보여주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면서도 말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본이 참 중요합니다. 보는 데서부터, 보고 배우는 데서부터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본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본을 보여주는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지금 섬김의 본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물론 교회 나와서 예배 잘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주님을 좀 더 닮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의 삶 속에도 주님 닮아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우리도 잘 섬기는 모습들을 보여야 될 터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살아가세요? 어떻게 섬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섬김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이죠.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 체면에, 내 위신에, 내 채통에 내가 어떻게 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남자가 해야 할 일, 여자가 해야 할 일 따로 없지만, 때로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남자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여자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목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장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그러면서 자기의 위신만을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정말 예수를 잘 따라오려면, 나를 잘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섬김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의 채통과 자기의 위신만을 생각하다 보면 흔히 요즘에 이야기하는 갑질, 거기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의 섬김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할까요? 주차장 들어오시면서부터 주차위원들이 궂은 날에도 추운 날에도 더운 날에도 잘 안내하는데, 그분들이 월급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쁨으로 섬기는 거라고요. 언젠가 그런 일도 있었대요. 주차 봉사하시는 분 지시에 잘 따르지 않아가지고 요거 조금만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기분이 나빠가 내려가지고 당신 뭐야 그러고 멱살을 잡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아니죠. 오늘도 들어오다 보셨습니까? 저 광장에는요, 오늘 날이 너무 좋으니까 버스 내리시는 데서부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장로님 두 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 기쁨으로 불편함이 없이 예배의 자리까지 오시도록 안내해드리고 도와드리고 섬겨드리자. 예배가 끝나면 식당에서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이 정성을 다해서 섬겨드리잖아요.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식당에서 무슨 장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 자금 섬김에 감사하면서 고맙습니다, 그 따뜻한 한마디가 섬김을 격려하고 새롭게 하는 힘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시설이 참 좋죠. 엘리베이터가 4대나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성도님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계세요.
엘리베이터가 또 예배 시간에 집중되니까 때로는 불편할 때도 있고 늦게 올라올 때도 있어. 어르신들을 위해서, 빨리 지치시는 연로하신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양보할 때 그 기쁨이 있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 곁에서 힘을 실어주고, 요즘에도 우리 교회에 암으로 투병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신방을 가보니까 이미 다른 성도님들 속해 여선교회에서 간호하는 아내, 믿음의 동료를 위해서요, 먹을 것도 사다 드리고 힘내, 기도할게, 격려해 주면서 섬겨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사업에 실패해서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동료들이 찾아가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하나님이 꼭 도와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실 거예요. 그 격려의 섬김이 우리의 마음을 힘있게 하잖아요. 예수님의 섬김이 삶의 습관이었다면 우리도 나에게 주님 주신 달란트를 헤아리면서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길까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김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이라는 단어가 요즘 시대에 맞지 않게, 명령 그러면 조금 세 보이고 명령 그러면 별로 이렇게 좋지 않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요,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 일에는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깨어있지 아니하고 졸 때 주님이 책망하시죠. 어찌하여 나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주님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고 이야기하죠. 기도의 명령, 전도의 명령이 있듯이 섬김의 명령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명령이에요. 오늘 읽은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해서 읽어볼까요? 명령이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주님이 주가 되고 선생이 되셔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다고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잘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나아가서 서로 씻겨주는 것. 이 당시에 발을 씻겨주는 행위는 종으로서 잘 섬기겠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잘 세상을 섬기면서 살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주님의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닙니다. 이 옵션이라는 말이 요즘에 하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 그래서 우리도 옵션이 괜히 듣기 싫은 말인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잘 너희도 서로 섬겨주라고 했으니까 이건 옵션이 아닙니다.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적용해 볼까요? 주님 내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넉넉하게 물질의 풍요를 주셨다면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섬기면서 살까 기도하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나에게 지혜와 지식과 건강을 더 주셨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섬길까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아직 자녀가 없어서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신데, 하나님이 주신 기업, 축복,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 그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불꽃교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본당을 잘 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케 하시는데, 아직은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불꽃교회가 힘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인생을 마무리하는 요즘에 실버 인생이라고 이야기 많이 하죠. 인생의 노년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서 살까 고민하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 닮은 섬김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을 위해서 줄 때요, 참 이상한 거는 주는 기쁨이 있어요.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 며칠 전에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카톡으로 좋은 글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개그맨 이동우 씨의 이야기예요. 이분이 왜 검은 안경을 쓰고 있냐면 2010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100일이 지나면서 망막색조 변성증이라고 하는 병이 갑자기 생겨서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유명 개그맨이에요. 그런데 이가 결혼 후 100일이 지나면서 이렇게 시력을 잃어서 눈을 볼 수 없게 되자 그를 좋아했던 40대 팬, 남자 팬이요, 눈을 기증하겠다라고 하는 소식이 왔어요. 기쁜 마음으로 이 개그맨 이동우 씨가 그를 만나러 달려갔다가 그냥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이 물어봤겠죠. 왜 그냥 돌아왔냐고. 그랬더니 이동우 씨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나는 이미 그의 눈을 받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나에게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이미 열어줬다는 거예요. 왜? 눈을 기증하겠다고 하는 그 40대 남자를 만나봤더니 그는 근육병 환자로서 그의 몸 가운데 온전한 건 눈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온전한 눈 하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을 나에게 주겠다고 하는데 나는 생각해 보니까 하나를 잃고 9개를 가졌는데 그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마저 남을 위하여 주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받고 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대답했대요. 그리고 포기하고 왔대요. 참 아름다운 사람들이죠. 주겠다는 사람도 근육병으로 온몸이 마비가 되어 있는, 그리고 눈 하나밖에 성한 것이 없는데 그 눈마저도 주겠다고 하는 사람도 아름답고, 그 남은 하나의 눈을 내가 하고 돌아온 그 이동우라고 하는 개그맨도 참 아름다운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내게 하나님 주신 것을 어떻게 섬기는데 쓰고 계십니까? 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주님이 명령하실 게 참 많은데 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우리에게 섬김을 명령으로 내리셨을까? 이유는요, 섬김에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로 인해서 참 이상한 거는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주면서 살면은 이상해요. 주는 사람에게 기쁨이 있어요. 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행복하면 그 행복이 나에게 더 크게 전염되어 와요. 섬길 때 오는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잘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보러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자가 병약한 자를 섬기는 것, 조금 많이 아는 사람이 아직 우리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섬겨주는 것, 이런 섬김이 있을 때 주님의 몸된 우리 불꽃교회는 더욱더 든든한 교회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섬길 때, 주님은 왜 섬김을 명령하셨는가? 우리가 잘 섬길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흔적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제 50 넘어서 이렇게 목회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요, 교회에서 상처받는 분들이 일 안 하는 분들은 상처 안 받아요.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식사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셔서 사시는 분들 상처 잘 안 받아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잘 신앙생활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목회하면서 보니까 상처 누가 받냐 하면요,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상처받더라고요. 일하다 보면 오해도 생깁니다. 일하는 분들이 다치기도 합니다. 일하다가 보면 사람들에게 오해가 돼서 수치와 모욕과 욕먹음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자기의 몸에 고난당한 흔적을 보여주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고백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요, 힘내세요. 일하는 분들이 상처받는다면 분명히 그 상처 때문에 예수님,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수고했으니 내가 오늘 내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은 선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면서요, 상처받은 거 자랑으로 삼고 포기하지 마시고, 섬김은 끝까지 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거라고 했는데, 끝까지 잘 섬기면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중요한 대화가 하나 나옵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발을 씻겨주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씻어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니까 이거 얼마나 황공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선생님이 감히 어떻게 제자의 발을 씻기십니까? 난 씻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약에 더러워진 발을 씻는 것, 그게 중요한 거라면, 베드로야 너 발 좀 씻어야 되겠다, 그러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베드로하고 친했던 야고보나 요한에게 제 발 좀 씻겨줘라,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섬김의 참 정신은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같이 해라. 섬김은 나로부터 시작된 거니까 너희도 나를 본받아 이렇게 행해라. 주님이 뜻을 담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 땅을 섬기러 오신 주님이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잘 섬기면서 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 남들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셨지만 나에게 주신 것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잘 생각하면서 주님 닮아가는 믿음의 종들로 잘 세움받고, 우리 불꽃교회가 섬김으로 가득한 교회로 세상에 빛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